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들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간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에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니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깔고 모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도와주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함께 하시는데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잘못된 것을 정말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복을 주셔도 우리가 흡족하게 못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영적인 체험을 하고 기도 응답도 잘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많이 누리는 가운데 있으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체험보다 구원받는 신앙이다 라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체험보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체험보다 중요한 게 뭐다? 구원받는 신앙이다 그 말이야.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하나님 체험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은 체험은 못하고 배우는 거야. 성경을 통하여 배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죄사함 받습니다. 다 배워. 배우는데 체험이 되지 않으면은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체험을 하면은 마음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이 믿어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체험이 돼. 그래서 체험하는 신앙을 영적인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저 미국에 있는 여동생하고 다니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때는 믿음이 있고 체험한 게 아니고 상 받으려고 다녔어요. 성탄절 때에 주일학교 때는요 출석상, 요절상, 헌금상, 인도상, 모범상 점수만 잘 따놓으면요 성탄절 때에 상을 주면은 공책 10권, 필통, 연필 한 타서 막 이만큼 주는 거야. 1년 농사를 잘 짓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수요일날 예배도 있었어. 주일날 오후 예배도 있었어. 아주 죽자사자 다녔어.
왜?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요? 아니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상 받으려고. 상이 목적이야.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고 다니는 게요 많아요. 부모님의 그 믿음에 의해요. 중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 안 만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모태신앙이지만 체험도 없어.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어. 그러는 가운데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이 결핵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는 영양실조가 많아가지고 폐결핵이 많이 죽었잖아요. 폐결핵에 걸려서 죽음이 무서워서 누님 따라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불 받고 방언 터지고 하나님 만나고 진짜 그때는 이제 체험이 된 거예요. 체험이 되니까 하나님이 믿어져. 믿어지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니까 막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요 저절로 나오고요. 그 당시 지금도 그렇겠지만 공산당이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아마 그랬대도 나 예수 믿어. 나 죽어도 돼. 그 정도로 하나님 믿어졌어. 여러분이 체험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체험을 시켜주시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도 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체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하지를 못하면은 그냥 이성적인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뭐 큰 실패가 오면은 뭐라냐.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교회 이제 다 떠나가는데 그 떠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어떤 면으로는 체험을 주지 않는 교회는 불신자를 만들어내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 체험도 시고 계속 교회만 다니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어려운 일 빠지거나 세상 일 바쁘면 다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이 없는 신앙은 형식적일 수가 있고요. 생명력도 없고 환경에 영향받고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체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요 단계와 구원의 상태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으면 제일 중요한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중요한 관계 맺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이면 다 구원의 관계 만들었겠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딱 맺는데 그 관계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구원의 조건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것은 관계가 시작인데 관계가 시작되었는데 이 관계는 어때야 되냐? 점점 더 깊은 관계, 더 알아가는 관계, 믿어지는 관계로 성장해야 돼요. 요 성장이 바로 구원이 성장하는 믿음이 자라는 방법인데 요 믿음이 바로 이제 더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맨 처음에 조그맸다가 점점 커지는 방법이 뭐냐? 체험이에요. 체험. 이 체험이라는 신앙이 그래서 중요해요.
로마서 8장 16,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예수 믿으며 고난도 옵니다. 실패도 합니다. 시련도 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시련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깊어지는 가운데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것을 연단이라 그러고도 훈련이라고도 하고 우리 성도들 그런 훈련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면서 영적인 성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져 점점 커져.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이제 믿어지는 게 뭐냐? 맡겨지는 거야. 믿는다는 말은 뭐냐? 맡긴다는 말이야. 믿는다는 말은 뭐냐?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말이야. 믿는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건 뭐냐? 이제 믿음이 충만하게 자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요걸 일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겪는데 그게 다 뭐냐? 체험이란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의 체험보다 구원받는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많은 체험을 준 왕이 나와.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왕들 중에서 제일 악한 왕, 나쁜 왕이야. 하나님께서 볼 때도 제일 악하게 노는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은 악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장가를 잘못 갔어. 저 북쪽에 있는 이 아합 왕이 저 두루 시돈에 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왕으로 삼았어.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자기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가지고 왔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그 이세벨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합 왕에게 그 나라를 살리려고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이 충만한 선지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있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걸 가르쳐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부터 내 말이 없으면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을 거라고 선언을 해. 엘리야의 말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지 않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아합 왕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고집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내가 비를 내릴 테니까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한 게 잘못됐다는 걸 회개할 줄도 모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 450명, 400명, 850명 모아놓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만들면서 불로 응답이 없을 때에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의 불을 내림으로 인하여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이 보면서 여호와는 하나님일수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란 고백을 하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엘리야가 기도를 해가지고 비를 내려줌으로 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합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우상 숭배는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뭐 한 번, 두 번 깨닫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엘리야를 통하여 체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의 얘기가 뭐냐면은 저 아람나라, 아람나라는 대국이에요. 아람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람나라가 그 왕이 베나닷이 자기 밑에 있는 왕 32명, 그러니 32나라가 합쳐서 쳐들어온 거야. 그런데 여기에 이 아합이 다른 이스라엘 나라는 총 군인이 7,000명이야.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탁 아합에게 와서 뭐라 그러느냐. 왕이요, 이 전쟁에서 왕에게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해가지고는 진짜 전쟁을 할 때에 이 아람왕 베나닷이 뭐라 그러냐. 정탐꾼이 성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복하러 와도 사로잡고 전쟁하러 와도 사로잡아라. 그리고 32명 왕과 함께 술 먹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니까 그들을 막 다 쳐부시니까 아람 왕이 말을 타고 도망가 버렸어. 이 아합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체험을 한 거야. 그런 체험을 한 것만 아니고 뭐라 그러냐. 선지자가 왕이요, 내년에 또 쳐들어옵니다. 내년에 또 쳐들어올 때에도 그들이 뭐라냐. 저 이스라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들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들판에서 전쟁하면 이길 거다라고 해서 쳐들어올 거니까 1년 동안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1년 만에 또 쳐들어오는데 이제는 들판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함께해서 완전히 부셔뜨리고 아람 나라 왕이 항복해서 아합에게 항복하게 만들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아합 왕에게 이런 체험을 계속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 버려라. 네가 섬기는 다른 것 다 잘못된 거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어라. 그걸 주시는 목적이야. 그런데 아합은 이런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살아. 21장에 가면은, 열왕기상 21장에 가면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려 죽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너 나봇이라는 그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이 너의 집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나봇의 포도원 피 흘린데 네 피도 흘릴 거다. 예언을 해. 그러니까 이 아합왕이 죽는다는 것은 무서우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해. 그러니까 10가지를 잘못해놓고 죽는다니까 무서워 회개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뭐라 그러냐.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약이 오르더라고. 아니, 하나님 그 악한 아합 왕이 못된 짓을 다 해놓고
그리고 조금 회개했는데 그 시대에 재앙되는 그 아들 때에 내한다고 하나님 이거 조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합의 이야기는 나쁜 아합 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얘기요? 내 얘기야, 내 얘기. 내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걸 알기는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응답 받는 거로 끝나는 거야. 문제 해결되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아는 끝나는 거야. 결국은 아합은 어때요? 아무리 체험을 엄청난 걸 시켜줬어도 결국 아합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죽어버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뭐냐? 아합이 체험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 아합은 멸망으로 끝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응답에 의하여 도움에 의하여 우리가 체험을 하는데 체험시켜주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변화되는 삶이라는 걸 봐요. 변화되는 삶. 여러분 체험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시는 구원의 부르심이 있는데 구원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의 부르심의 한 가지는 뭐냐? 재앙을 내려 고통을 줌으로 인하여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부르시는 거야. 그걸 뭐냐? 내 멋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이대로 놔두면 지옥 가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셔서 회개시켜가지고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을 잘 하면서도 믿음이 약해.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면서 부르시는 부름이 있어. 마태복음 11장 28,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부르시고 아멘으로 부르시고 국률로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내 방법대로 살면은 실패하는구나. 내가 하는 대로 하면은 망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만들며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권에 믿어지게 만들고 고백되게 만들면서 내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에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체험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진짜 체험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면서 느끼는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는 체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 줄 알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 13절에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최고의 좋은 신앙은요,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신앙의 결과로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게 있어. 그 반응이 뭐로 나오느냐?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는 얘기. 여러분, 체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체험보다 구원의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들어야 돼. 구원과 은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고 체험을 주었으면 내가 만들지 않으면요, 아합 왕과 같이 끝나버려. 그 모델이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구원해 내셔. 하나님이 바로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피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개구리재앙 계속 그런 재앙으로 질질 끌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거는 애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만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걸 알게 만들기 위해서 재앙을 통하여 이제 출애굽시켜.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체험을 했어. 그리고 광야에 나와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먹여주고 생수를 주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모든 체험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 그 체험을 받는 기간이 2년이었어요. 2년이 된 다음에 가데스 바네에 와가지고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전쟁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시험을 하는데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했다 그랬죠. 그리고 원망해.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이긴다 그런 거야. 여러분, 민수기 14장 2절 4절에 보면은 아무리 많은 걸 체험했어도요, 이들의 믿음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체험이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은혜를 은혜로 만들지 못하고 체험한 건 체험으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 베풀고 구원 주고 체험시켜줬어도 열매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민수기 14장 22, 23절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험은 구원받는 신앙으로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야 돼. 받은 은혜로 만들어. 그것을 뭐냐? 긍정과 사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요? 은혜를 주고 체험을 준 것을 내가 받아들여 감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목적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만드는 곳이 어디죠? 교회. 교회는 신앙 훈련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체험을 주시고 기도 응답 주시고 성령 주시고 은혜 주시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이 뭐냐? 그걸 알면서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면서 일꾼 만드시는 거예요. 일꾼 만드는 거예요. 일꾼 만들지 않으면 다 이기주의야. 자기 편한 대로 나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자기중심의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에 응답 주시고 성령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이 체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고 일꾼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고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